제가 지금 서론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저의 의도를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렸죠. 가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그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또 행복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과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도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역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또 나를 부정할 것이 있으면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또 나의 옛자를 죽여야 할 때는 죽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이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자신도 나를 위해서도 나 자신이 행복하게 해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그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고 또 너를 위해서도 그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또한 행복하게 해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앞장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지만 용납하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자랑하겠다고 했을까요? 1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따라와 주시고 또 질문에 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12절을 보시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고 한가요? 나는 내가 어떠한 대로 배운 그대로 하리니 라고 하죠. 사도는 이렇게 말한 대로 이제 12장에서도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자기 자랑을 계속합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왜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했나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무엇을 끊으려고?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특별히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곧 이단들이 고린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랑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가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10장 17절을 보면 또 만일 주님 밖에서 자랑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1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그것은 육신을 따른 일이라고 11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는 이제 본문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랑에 대해 말합니다. 앞에서 자신이 말한 대로 실제로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했는데 여기 1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모순된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인들 때문에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도의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랑하자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고 보고만 있자니 고린도인들의 영혼이 위험하고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 자랑할 것이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는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랑이 어리석은 일이라 해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자랑하는 것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사도는 자기 자랑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지요. 이것은 주님이 하라 마라 하지 않으셨는데 사도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 표명합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인데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그런 자랑을 하니 나도 육신을 따라 자랑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 자랑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을 높이거나 또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과 자랑 경쟁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그런 자랑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요. 결국 고린도인들을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사도가 자기 자랑을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반드시 용납해야 할 것이다.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자랑하는 것을 이미 다 용납했기 때문이다. 사도는 자신의 자랑을 위한 포석을 지금 두껍게 깔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죠? 자랑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죠? 이제 뒤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인데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포석을 두껍게 여기저기 깔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자랑하려는 것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9절에 의하면 고린도인들은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의 기쁨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11장 4절에 의하면 그들의 행위를 잘 용납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고
잘 용납한 것을 지적한 것이죠. 자, 사도는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그들이 기쁘게 받고 잘 용납했는가? 20절을 보면 5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이고, 둘째로 잡아먹거나 이고, 셋째로 빼앗거나 이며, 또 넷째로 스스로 높이거나, 또 다섯째로 뺨을 칠지라도, 이 5가지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고린도인들을 종으로 삼았다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율법의 노예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잡아먹었다,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인들을 잡아먹었다 하면 고린도인들에게 빌부터 그들의 가산을 탕진하게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그들이 빼앗았다 하면 마치 새장 속의 새들처럼 혹은 그물 속의 물고기들처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스스로 높였다 하면 자신들이 참 사도인 것처럼 허풍을 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뺨을 쳤다 하면 모욕적인 언행으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실제로 고린도인들의 뺨을 치며 폭행을 가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단들의 세계에서는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만 있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교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하고, 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루도록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또 교주 자신이 메시아라거나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통제하에 그들을 가두려고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행을 가하기도 해요. 자, 이단들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광명한 천사로 대하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악마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이단의 세계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말을 마치 욕을 하듯이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넘어간 너희는 내 자랑도 한번 들어보라 고 말한 거예요. 사도는 무엇을 얼마나 자랑했을까요? 이제부터 사도가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사도는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에 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는 목적은 고린도인들을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 22절 이하를 봅니다. 첫째로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다고 하지요. 둘째로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고 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자신이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했을까요? 23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하죠. 24절 이하를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왜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유대인들이 때렸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에 39대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또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하지요. 자, 또 26절에서는 여행하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했다라고 하죠. 27절을 보시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28절을 보실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어떠하다고 한가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고라도 아직도 자신은 교회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5번째 편지죠. 이 10장부터 13장은 이 5번째 편지를 쓴 것도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에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주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기 염려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는 16절에서 자신의 자랑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처럼 자신도 육체를 따라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 그러나 사도의 자랑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히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자랑을 합니다. 사도가 자랑을 추구한 것은 강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것에 대한 자랑이었어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는 한 성도가 약하면 자신도 약했으며 또 한 성도가 실족하면 사도 자신의 마음은 애가 탔던 거예요. 마치 어미가 자신의 생명 안에 자식을 품고 있기에 자식의 문제는 바로 자신 어미의 문제였던 것처럼 사도는 자신의 생명 안에 성도들을 품고 있었기에 성도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생명 안에 품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약할 때 약하며 어떻게 그들이 실족할 때 자신도 애가 탔겠습니까? 이것은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사도만이 갖는 자랑입니다. 사도의 이런 자랑을 고린도인들 중에 이 가랑을 다 듣고 고린도인들 중에 에이, 사도의 말은 거짓말이야, 뻥이야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도가 그걸 있을 줄 알고 31절에서는 자신의 거짓말이 하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을 해요. 이어서 사도는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첨언하고 마칩니다. 아마 이걸 첨언한 것은 다 쓰려고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첨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다메섹 성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는 다메섹의 방백의 감시와 또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도망쳤던 사건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광주리를 이용해 성벽을 타고 빠져나왔던 거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이라는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이 자신의 자랑이에요. 18절 중에서 12절에서 자신을 자랑했어요. 사도도 이 거짓 사도 또 이단들처럼 육신을 따라서 자랑을 했지만 또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자랑도 했지요. 자신의 생명 안에 그들의 생명을 품고 있어서 한 성도가 약해질 때 자신도 약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한 성도가 실족하면 자신의 마음이 애를 태웠다는 것도 자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도는 자신을 자랑했을까요? 이미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고린도인들을 거짓 사도들로부터 곧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며 더 권위 있는 사도인 것처럼 자랑하며 고린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기에 그런 자랑이라면 나도 할 것이 많다라고 자신의 자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단들의 육신적인 자랑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랑했던 것을 할 수 있겠죠? 고린도인들이요, 나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동안 자랑하지 않은 줄 아느냐?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요, 육신을 따른 일이게 하지 않았지만 거짓 사도들, 곧 이단들이 너희를 미혹하려고 자랑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자로 볼지라도 나도 그들처럼 자랑을 좀 해보겠다. 하지만 사도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얻고자 하는 결과가 달랐어요. 따라서 사도의 자랑은 비록 육신을 따른 자랑이었지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사도 자신의 말대로, 여러분 10장 17절을 보세요. 10장 17절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죠. 자신이 이렇게 말한 대로 사도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고 지체를 높이고 세워주기 위해서 자랑하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랑은 결코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랑은 자기를 뽐내는 것이죠. 자랑은. 그렇지만 자랑도 주님 안에서 하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저절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고 또 지체를 위해서 자랑하라고 했지요. 자랑도 주님 안에서 하면 선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렵니까? 무엇을 자랑하실래요? 아마 여러분은 무슨 영적인 것을 자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슨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한다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하지만 여러분, 그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원론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라면 육적인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자, 가령 여러분, 많은 재물이 있나요? 많은 지식이 있나요?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지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같지요? 누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교만해 보이지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육적인 것들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유익할 때가 있어요.
나의 재물도 지식도 재능도 주님 밖에서 자랑하면 악인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선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해도 주님 밖에서 자랑하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악이 아니고 선인 거예요. 어떻게 자랑이 유익이 되고 이렇게 자랑이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사도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 육적인 자랑거리들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도 바로 엘리트 출신이라는 것도 다 육적인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그것들을 자랑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오로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지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비록 육적인 것을 자랑하였으나 결국 사도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이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육적인 것들을 자랑해도 동기와 목적과 얻고자 하는 결과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선인 거예요. 비록 육적인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결국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자랑이 주님 밖에서는 아주 큰 악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밖에서 자랑하면 지체들을 시험 들게 하기 때문에 악이 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내가 가진 육적인 자랑거리들을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도 많고, 그래서 제주도에도 별장이 하나 있고, 동해안에도 별장이 하나 있고, 무슨 권력도 가지고 있고, 아주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만일 그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며 자신을 뽐내며 또 지체들의 길을 죽이거나 그리고 그 결과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면 교회에서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 신앙생활하면 그의 자랑은 육적인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거나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동기와 목적과 얻고자 하는 결과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보면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딱 숨겨둬요. 나중에 알고 보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목사도 모르게 딱 숨겨놓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금방 알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랑을 하되 다만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말 무엇인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유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시점을 생각해야 되고 면을 생각해야 돼요.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점인가?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점일까요?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요. 이 서신서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점을 지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들이 선포하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시점입니다. 자,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0여 가지 이상 하나님 나라의 면을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많은 것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는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으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하나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태장으로 맞기도 했으며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것 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도의 자랑거리잖아요. 또 전대 여행 중에 배가 3번 파선해서 생명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일주야를 밤낮으로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 위험들을 만나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만났어요. 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광주리를 이용해서 성벽을 타고 내려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적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을 만났으나 다 접어두고 특별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약하면 자신도 약했고 한 성도가 실족하면 애가 탔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사도가 당한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또 사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자신이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비로서 감내한 희생과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무엇이라고 하든 좋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해서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한 것입니다. 사도가 사도로서 이런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당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요구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도 사도의 사역과 또 사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희생과 헌신과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건 사도의 얘기가 아니라 사도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의 사역과 사도의 정신을 계승해서 희생과 헌신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사도가 전한 복음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사도의 사역 또한 계승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도의 사역을 우리는 계승을 해서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요구되어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사도성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성이 없으면, 사도성을 갖추지 못하면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죠? 이해합니다. 근데 부담이 된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생명의 분량만큼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내 생명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분량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인 거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이므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의 분량만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분량이 100이라면 100을 감당하면 돼요. 내 생명의 분량이 70이라면 70만 감당하면 됩니다. 내 생명이 50이라면 50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목사의 생명의 분량이 많아야 좋겠지요. 목사들도 생명의 분량이 달라요. 장로의 생명의 분량 또한 많아야 좋겠지요. 안수집사 또는 권사님들의 생명의 분량도 많아야 좋겠죠.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분량이 많아야 좋은 교회겠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도 내가 어떤 육체적인 생명으로 하지 않고 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의기투합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 저는 목사로서 내 생명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 다 생각해 봐야 되죠. 그동안 우리 자신의 생명의 분량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생명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내 생명이 자라게 하셨는데 내 생명의 분량만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요구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그쪽으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고 지체들을 높이고 세워주기 위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적인 것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자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지체에게 도전을 주고, 어떻게 하면 지체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자랑하면 지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초점의 자랑을 해야지, 나를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그건 교만입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조용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자랑해서. 못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 기죽으라는 말밖에 더 돼요.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떠나서 그런 자랑을 통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를 세우는 일입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요구되는 나라이죠. 우리는 교회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도들이 전파한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계승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확보하려면은 반드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세워져야 돼요. 유사복음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과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돼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분량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내 생명의 분량만. 자,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세요. 내 생명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유아적인 생명이라면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좀 자랐다 싶으면 그 자란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고 내 생명만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감당하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생기신가요? 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담감이 느껴지신가요? 대답해 보세요. 부담감이 느껴질 분도 있죠? 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찔림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후로 내 생명의 분량만큼 자랑하고 내 생명의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고 교회 이름에 가담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 생명의 분량만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